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 교회 회복,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11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3년 8월 4일에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부임했는데 참으로 부족하고 또 제 자신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여러분께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번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여러 번 이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 함께 저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심령들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첫 주가 되면 매년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초심을 가지기를 원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처음 드렸던 예배 중에 드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 자신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좀 많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요 근래에 오셔서 함께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무엇이고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데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며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8월 첫째 주가 되면 설교를 하는데 지금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영광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의 영광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명이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교회는 에덴 동산에 회복된 교회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는 에덴 동산에 회복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를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오늘도
그때의 그 본문, 그 내용을 가지고 에덴 동산 교회의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회복된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동방의 에덴 동산이다 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인데 동방의 에덴 동산이다 라는 말이 붙어져 있어요. 그럼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그런 곳이 동방이죠. 빛이 잘 들어오는, 햇빛이 잘 드는, 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 동방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잘 비춰지는 그러한 곳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가장 잘 비춰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교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잘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닐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걸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영광교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덴 동산의 특징은 물이 풍성했어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기름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흐르는 4대 강이 있었어요. 비온, 기온, 또 히데, 유브라데 이 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물들은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수 같은 물이었죠. 바로 교회는 이런 생명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어느 해에 우리 교회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교회다 하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본 그러한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면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방의 에덴 동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 회복된 그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 그 에덴 동산에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한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교회 나오면 행복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마음에 안식을 얻고 또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좀 더 깊이 관여하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더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얻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늘 바라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교회인 에덴 교회처럼 말이죠. 에덴 동산의 교회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지난 11년 동안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완전한 성도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11년 동안 정말 큰 잡음 없이 편안하게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곳에 와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이끌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평화롭게 온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영광교회 출석함으로 인하여서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왔다가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기쁨의 동산에서 평화와 안식의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오늘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있었는데 왜 에덴 동산을 빼앗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이유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단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 그것을 누구에 의해서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이것을 사단에 의해서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결과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을 삼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해버려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침범해버리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평안, 안식, 행복 다 거기에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사단에 의해서 먹어버렸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선과 악을 알아버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 판단을 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선해 너는 악해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해버린 자는 반드시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깊은 그 미래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데 반드시 죽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이것을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규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란 말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평화의 동산, 풍요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추방된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이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어 버린 이유,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되어버렸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왜 추방됩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이들은 자율적으로 이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왔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선악을 알고 판단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리고 정죄할 권리가 없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이 생긴 것을 눈이 밝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눈이 밝았겠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선악과가 바로 양심에 이제 찍혀져서 그 양심이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는 그 양심은 사단이 먹인 그 선악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너는 착한 사람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인간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선악을 아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망했고 기쁨을 빼앗겼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인 선악과를 부추깁니다. 모든 사람들,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양심의 선악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은 가졌지만 그 선악을 행할 능력은 인간들에게 없어요. 그런데도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 선악과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도록 주는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이제 훗날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과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먹여진 선악과를 먹는 자들은 내 양심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의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그 선악을 판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오늘날도 양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양심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에 있는 선악은 사탄이 먹여준 선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 사단의 범위 속에 있는 이 땅의 나라는 사단이 양심에 있는 선과 악을 선포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이 양심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의가 옳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선악과를 먹이고 있고, 가정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선악과가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자꾸 먹이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율법의 자를 가지고 자기를 재야 되는데 자꾸 남만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살벌해요. 성도들이 전부 율법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먹이면 나중에 율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사단이 먹인 선악과를 또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 독사가 이들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들이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기쁨의 동산이었어. 에덴이 기쁨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먼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순간 첫째로 손해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지만 선과 악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을 내가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로 그것을 행하지 못한 자신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걸 못 지켰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첫째로 선악을 아는 자들에게는 에덴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 내 영혼이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양심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쁨이 사라져요.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알고 있는 선악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악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저 나쁜 놈 하면서 먼저 화가 나에게 나요. 저 사람은 하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래도 저 사람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첫째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런 나쁜 놈하고 내가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선악과의 영향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어. 그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의 영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남들을 보면서 남들의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뭐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서로 선악과를 먹고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당신이 이게 나쁜 거야. 서로 이렇게 지적질하다가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많이 먹인 교회일수록 살벌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교회가 살벌해져요.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부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는 말이죠. 독사는 이 새끼를 낳을 때 나무에서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미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많이 먹이면 많이 먹은 그들에게 물려요. 물려.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들은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 많이 먹였던 그들이 먹인 사람 물게 되어 있어요. 먹인 사람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악과 많이 먹고 선악과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과 많이 먹고 선악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추방하게 된 원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정말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 그러한 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는 평화와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선악과에 아는 지식,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를 먹은 양심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옛사람인 거죠. 그 옛사람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명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누가 생명을 줍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과 나무는 그 열매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나무를 먹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었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었으니까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과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 이러한 피조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생명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를 먹은 양심을 가진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마귀가 먹여준 선악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것을 축약시키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 안에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의 사랑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예수의 사랑은 용서와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정죄하지, 책망은 했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용서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잘 재가지고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이 새롭게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생명과의 본질은 그래서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의 효력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그걸 막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 그 기쁨, 행복, 안식 거기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 주에 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도 기도하면서 지금도 내 자신의 목회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그 모든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애썼던 성도들의 그들의 그 공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고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하고 입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습 제가 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로 살지 않기로 우리 정말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입으로 말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그 시인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들이 끊기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은 남들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제 자신을 향해서 너나 잘해. 저 영원한 제 표후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그래서 제가 감히 성도들을 보면서 야단치고 그러지 못해요.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마음속에 근심은 가지고 있지만 감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남들에게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까?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그 들보를 빼내면 남들의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선악과 나무 그 사탄이 먹여준 거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생명과 나무를 열심히 받아먹고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씹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